어, 여러분들 요즘 눈이 많이 호사를 누리지 않습니까? 지금 봄의 향연이 아주 정말 완연하게 펼쳐진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또 주말에 비가 오니까 막 꽃비가 내리더라고요. 바람이 부니까 정말 예쁘게 막 날려서 그 꽃잎이 떨어지는데 괜히 이렇게 머리도 들이밀고 아 꽃비가 내리네 그러면서 거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은 어제 딸의 그 정신과 진료 전에 딸이 너무 쉬고 싶다는 거예요. 엄마 오늘은 쉬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럼 우리 땡땡이 치자. 우리 오늘 땡땡이 치자 하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또 정신과 선생님께도 말씀드렸더니 선생님께서 엄마의 생각에 동의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나 결정은 네가 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딸이 망설이더니 땡땡이 치는 것에 합류를 해서 이제 그 이미 준비한 그 김밥에다가 이제 떡볶이하고 순대를 사서 그 화랑연지 유난히 벚꽃이 많은 곳에 앉아가지고 이제 저녁을 먹고 그리고 또 이제 딸은 학원 땡땡이, 남편은 양육 과제 땡땡이, 저는 설교 준비 땡땡이. 그래서 땡땡이를 쳤습니다. 평상시에 그 땡땡이를 많이 쳐본 딸이라면 몰라도 이게 FM이어가지고 너무 그 땡땡이 치는 거 힘들어해요. 또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제가 꼬드겨서 땡땡이를 치는 요상한 재미를 맛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오늘 본문은 주일 큐티 본문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인데 제목은 증인의 단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증인의 단계 중에서는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본문의 시작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라는 묘사를 통해서 요한은 부활의 아침을 정말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장인물로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시몬 베드로,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부터 8절까지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서 아시겠지만 요한은 요한의 방식대로 굉장히 부드럽고 그리고 굉장히 그 세밀하게 그리고 자신을 감추는 것 같으면서도 자신을 잘 그려내고 있고 또 요한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기보다는 그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또 그 다른 제자라고 본인을 나타냅니다. 시몬 베드로와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소식을 듣자마자 둘이 다림질하면서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요한이 무덤에 더 빨리 도착했지만 무덤에 더 늦게 들어가고 베드로는 무덤에 더 늦게 도착했지만 무덤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는 세마포가 놓였고 머리에 썼던 수건을 따로 쌌던 대로 놓인 것을 보고 믿었고 요한도 베드로를 따라서 들어가서 보고 그때서야 믿었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서는 더 정확하게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그들은 성경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는 말씀으로 베드로와 요한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본문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보고서야 믿었노라고 고백함으로써 자신의 그 믿음의 현주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달려서 먼저 도착했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뒤따라 들어갔던 자신의 모습도 감추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 역시 베드로와 오늘 요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제자들 역시 지금
눈으로 보고 있던 것을 이미 여러 번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두 잊어버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다가 새로운 광경이 벌어지니까 이제서야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들어도 복음이 현실로 나타나니까 믹서가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단계는 사실은 정죄받을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는 무슨 덩어리예요? 잿덩어리잖아요. 우리는 잿덩어리이기 때문에 금방금방 우리는 잘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잘 깨닫지 못합니다.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늘 많이 사용하시던 단어가 있어요. 척하면 삼천리라고.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척하면 삼천리.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상대방의 말을 그냥 빨리 알아듣는 거죠. 빨리 알아차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척하면 삼천리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복음과 삶이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안다는 것과 살아낸다는 것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안다고 해도 살아내지 못하면 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은 이런 모습을 전혀 감추지 않아요.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 라고 너무너무 진솔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우리에게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알고 있는 것과 살아내고 있는 것의 거리가 얼마나 되십니까? 부모, 상사, 교사, 어른, 목자라는 이름에 자존심을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처럼 나는 알지 못한다. 나는 잘 몰라. 라고 솔직한 나눔이 가정에서 혹시 직장에서 아니면 목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보고도 알지 못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제자들은 보고 믿었어요. 이렇게 보고 믿었던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기를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제는 등장인물 중에 누가 남아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남아있습니다. 나머지 한 사람도 말씀 카메라로 지금 비춰주고 있죠. 큐티에서는 이 본문을 어떻게 요약을 했냐면요.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나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요한이라도 부활 신앙이 없으면 결국 사명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옛 삶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반면 내 주님 찾기를 간절히 원하며 빈 무덤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 같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슬프지만 그곳에서 참고 기다리는 마리아에게는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납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그곳을 떠나지 않고 인내하며 주님을 찾는 자에게 말씀이 들립니다. 따라서 고난의 자리는 복음이 들리는 최선의 무대입니다. 라고 너무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부활의 장면을 묘사할 때 마태, 마가, 누가는 다른 여인들의 이름을 소개하기도 하지만 유독 요한은 이 막달라 마리아만을 등장시킴으로써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이 막달라 마리아 역시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했던 공범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4월이면 병원에서 공식적으로 정해준 남편의 뇌출혈 재활 기간이 이제 끝나갑니다. 사회 복귀를 위해 이제 준비를 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남편의 재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장례식을 알아봤던 사람인데 저렇게 앉아 있잖아요. 정말 끝없이 운동도 하고
단순 기억도 정말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가끔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질문하긴 하지만 정말 그 정도라면 저도 깜빡깜빡 하는데요, 뭐. 그러나 저렇게 증거로 감사밖에 없는 증거가 저렇게 제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과 연결하니까 감사보다는 염려와 걱정이 앞서게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당장 자녀의 교육비, 각종 공과금과 생활비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환경인데 투석 환자이면서 결핵 환자인 그리고 암이 의심되는 친정 어머니를 모시는 오늘은 정말 그나마 그 어떤 계획도 세울 수 없도록 하시는 오늘이 저에게는 무덤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 좀 뭔가 계획을 좀 세워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병원을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어머님께서 청력도 잃으셔가지고 어머니를 가운데다 놓고 작은 소리로 의사와 제가 서로 얘기를 주고받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연세가 되면 가족력이 없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환자 앞에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력이 너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이제 듣고 집에 오니 정말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그러고 있다가 이제 투석 병원에도 이제 알려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상황을. 그랬더니 이제 투석 병원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진짜 암이냐? 진짜 암이면 뭔가 또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빈혈 수치도 많이 떨어져 있고 혈소판도 많이 줄어져 있는데 조혈제를 맞아야 하는데 이 조혈제를 맞으면 암도 잘한대요. 그러면 수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시 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감염내과를 방문해서 다시 이제 의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의사와 상담을 했더니 선생님께서 진단은 지금 내릴 수는 없다. 조직 검사를 할 수 없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암은 의심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의사는 의심되는 부분에 있어서 환자나 보호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투석 환자이기 때문에 혈액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조혈제를 맞는 부분에서 득화실을 따졌을 때 이걸 맞지 않으면 환자가 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조혈제를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혈제를 맞추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확한 암 진단을 받지 않은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소견은 이미 보이기는 했지만 그거 하나만으로도 왜 이렇게 감해 주시는 것 같고 감사가 되더라고요. 감사가 돼서 집에까지 걸어오는데 굉장히 많이 감사하면서 정말로 4월 27일까지는 진짜 잘 묵혀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잤어요. 얼굴 보세요.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게 생겼잖아요. 남편이 중환자실에 있을 때에도 밥도 잘 먹고 쪽잠도 잘 잤어요. 그게 사명이라 생각했어요. 정말. 그 증거로 몸무게도 줄지도 않아요. 잠도 너무 잘 자서 세상에 지난번 정말 이건 창피한 이야기지만 한일교회와 연합으로 새벽 예배를 드린 날에는 사이렌 잠용료까지 맞춰놨는데 왜 남편께서는 굳이 하필이면 그것도 느닷없이 왜 4월 7일을 맞춰놔가지고 핸드폰까지 이 사이렌을
이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 도저히 못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핸드폰도 맞춰놓지도 않고 이것만 믿고 잠을 잤는데 일어나니 6시인 거죠. 6시인 거죠. 참. 정말 너무 잘 자서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원로 사모님께서는 또 전화를 하셔가지고 원로 목사님께서 이럴 애가 아닌데 빨리 전화를 해보라고 속으로 이럴 애가 아닙니다. 이런 애입니다. 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 수준이 이거구나. 정말 찌질하게 비통해했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또 수많은 표적으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는 마리아처럼 사회 복귀라는 빈 무덤을 쳐다보면서 내 주님을 어디 두었냐며 혼란 중에 있습니다. 베개에 머리만 닿아도 잠이 드는 제가 그제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정말 그 뜬 눈으로 밤을 지샌다는 게 뭔지를 체험한 날인 거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정말 정신이 말똥말똥해가지고. 그리고 어제는 그래도 좀 어제는 잠을 그동안 못 잤으니까 그제 못 잤으니까 어제는 좀 잠을 좀 자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 잠자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남편의 장례 준비를 해야 한다는 소리에도 잠을 자던 제가 지금 정말 월요일부터 잠을 이루지 못하는 저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마리아처럼 저 역시도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고 보고도 알지 못한 모습이 그대로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아는 것과 살아내는 것의 거리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의 이런 연약함을 잘 직면하고 설교를 통해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마리아처럼 그래도 무덤에서 잘 버티고 떠나지 않는 적용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믿음으로 오픈을 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증인의 단계는 마지막으로 주를 보았다고 외치는 단계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마리아가 주를 보았다고 단번에 외치는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동산지기인 줄 알고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못 알아봤어요. 분명 목소리도 예수님의 목소리였거든요. 근데 알아듣지 못하고 낯선 사람의 목소리로 들렸어요. 그랬기에 예수님을 어디에 옮겼냐며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마리아도 지금 부활의 예수님을 상상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고도 듣고도 모르는 이 마리아의 모습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보고도 어떤 분은 자기 죄를 깨닫고 어떤 분은 아무리 보아도 들어도 보이지 않는 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육을 통해 띵크하는 연습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야말로 매우 바람직하고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훈련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목소리를 듣고도 알아보지 못한 마리아의 실수는 본문에서 마리아야 라는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완전히 바로잡혀요. 예수님은 지금 스승으로서 구속자로서 당신의 제자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야. 이것은 요한복음 10장에 나타난 선한 목자인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예요. 예수님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못 보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목자의 음성이 마리아의 마음에 와 닿자 그녀는 눈을 뜨게 되고 모든 의식을 되찾아요. 그리고
당장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맡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자마자 즉각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보니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스승에게 굉장한 존경심을 가질 때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순종한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결국 마리아는 지금 라보니라는 말을 통해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이 말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동안에는 눈뜬자님이었는데 성령을 통해 깨우침을 받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즉각적으로 제자가 되는 고백과 함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를 보았다. 주를 보았다. 이렇게 외치는 그녀의 변화는 매우 놀랍고도 은밀한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또 이 시간을 통해 눈뜬장님 같은 저에게도 향수가라고 불러주십니다. 저뿐입니까? 지금 바로 여러분의 이름도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원고에다가는 출석한 교인들의 이름을 불러주기 이렇게 써놨는데 참 어색합니다. 뇌출혈 환자인 그 남편이 오늘로서 양육 9가를 마쳤어요. 평생 해보지 않은 뇌제복의 훈련을 하니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해요. 옆에서 지켜보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거실에서 엎드려서 뒹굴고 발도 구르고 주먹으로 내려치고 그래도 모르면 울고 불고 정말 난리도 이런 난리가 아니에요. 정말. 그러다가 얼마 전에는 그날도 진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런데 갑자기 저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보 나는 영적 자폐아야 라는 얘기를 하는데 정말 너무 반가운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제가 뭐라고 외쳤겠어요? 뭐라고 외쳤을 것 같아요? 마스크가 이게 있으니 뭐 알 수가 있나요? 할렐루야 하고 외쳤어요. 할렐루야. 진짜 이건 정말 이상한 일이죠. 여보 나는 영적 자폐한가 봐. 자폐아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듣던 부인은 할렐루야. 정말 너무 좋아서 할렐루야. 그리고 저는 이 기회를 놓칠 소냐 바로 핸드폰을 집어들어서 자폐아를 검색했죠.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읽어주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질적인 문제를 보이고 언어와 의사소통에 장애를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특징 행동을 반복하는, 자꾸 밖으로 나가는 특징 행동을 반복하는 상동증을 보이고 기분과 정서의 불안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75% 자폐증 환자는 지적 장애 문제를 보입니다. 라는 것을 제가 정말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어주면서 초강력 울트라 버전으로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디 양육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저는 남편을 통해서 주를 보았다. 현장을 보고 있어요. 얄팍한 그 지식만 남발하던 남편이 이제는 자신의 스토리를 조금씩 말하는 것은 주를 보았다의 역사예요. 그동안에는 말이 안 통했어요. 자기 얘기는 안 하고 멍뚱한 얘기만 하니까 뭐 경제 얘기, 뭐 사회 얘기, 뭐 교계 얘기, 이런 얘기만 하니까 정말 말이 안 통했죠. 그렇게 말이 안 통했는데 이제는 말이 통하고 있는 것도 누구를 보았다? 주를 보았다. 주를 보았다의 증거예요. 그뿐입니까? 이제 양육을 마치면 와우 간증도 해야 한답니다. 할렐루야.
어머, 성도님들의 표정이 이렇게 눈이 지금 다들 안 보이세요. 웃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 마스크를 가려도 눈이 작아지니까 웃는 걸 이게 느낄 수가 있네요. 아, 이거야말로 주를 보았다. 주를 보았다. 중에 주를 보았다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를 보았다의 사건과 관증이 있습니까? 마리아처럼 혹시 주를 보았다 외치고 있습니까? 나의 간증을 잘 노래함으로 증인이 되는 적용을 여러분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부활의 본문을 우리에게 다시 조명하시면서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비록 증인의 단계가 있지만 알고도 모르고 보고도 모르고 이런 단계들이 있지만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때로는 믿음의 시력과 청력이 온전하지 않아서 말씀을 보고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악한 모습을 이 시간 우리 회개합시다. 알고 있는 것과 살아내는 간격이 아직도 수평선이어서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보여지지 않는 것을 이 시간 탄식하며 회개하심으로 이런 나를 마리아처럼 깨우쳐 주셔서 나도 이제는 듣고 보고 이제는 나도 믿어서 이제는 나도 라보니 하고 외치며 주를 보았다 외치는 제자가 되어서 이제는 간증하는 삶을 증인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많은 증거들과 많은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지체들을 통해 많은 간증들을 통해 성경의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무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보지 못하고 우리는 듣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또 수없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듣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악한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깨닫지 못한 이 악함의 모습에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깨우쳐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나님 고백했던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처럼 하나님 우리를 또 알지 못하니 이제는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직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 알려달라고 하나님 우리는 이제는 깨우쳐서 우리는 감동을 받고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보게 해달라고 듣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둔했던 저희들 눈뜬 장님과 같았던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수없이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말씀을 듣지 못한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보지 못한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엎드리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깨닫고 이제는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아버지의 깨달음으로 인하여 이제는 아버지 주를 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의 제자가 되어서 증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아버지의 고난과 저희들의 약재로들을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낱낱이 증거하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들에게 자존심이 남았습니까? 아직도 우리들에게 체면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는 아버지 제자들처럼 우리가 모른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알지 못했다라고 고백하며 이제는 주님 앞에 성령의 감동받기를 위하여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목장에서 우리의 모르는 것들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수준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증들을 아버지 앞에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증인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말씀을 알지 못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베드로 요한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입니다. 수없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깨닫지 못하여 남편의 역할에 순종하지 못했던 악한 죄인입니다.
삶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 모순된 생활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남편이 사회 복귀를 앞두고 그동안 보고 들었던 말씀들이 어디 가고 빈 무덤을 지켜보는 마리아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무덤에 있는 것이 저에게 있어 가장 말씀이 잘 들리는 환경임을 인정하며 이곳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가족 공동체가 증인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각자의 약재료를 잘 닦고 노래함으로 간증의 삶을 살아내어 주를 보았다고 외치는 자들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무덤과 같은 환경이 지속되는 것을 불쌍히 여기사 각 나라가 방역 지침을 잘 지키며 순종하는 것을 익히게 하시고 모든 의료진들과 각 처에서 수고하는 이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셔서 주를 보았다의 소식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